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수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먼저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34장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34장에서 야곱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요, 그 야곱이 거주하던 그 땅에 거주민 추장이었던 이 세겜이라는 자가 그 야곱의 딸인 이 디나를 욕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추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이런 이야기가 야곱에게 들렸으니까 아마 야곱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아마 분통이 터지고 정말 눈이 뒤집혔을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야곱이 조금 다르게 행동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야곱은 오히려 잠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좀 더 직접적인 성경 번역은 이렇습니다. 귀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들었으나 이 소식을 들었지만 못 들은 채 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모른 척하고 입 밖으로도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왜 그랬나 보니까요, 34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목축하러 나가서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분명 화는 났을지 모르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 그가 말하지 않고 못 들은 채 하는 이유는 자기 아들들이 지금 목축하러 나가서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도 인간인지라 화가 나고 분통했겠지만 그를 지켜줄 자기 아들들이 지금 없으므로 두려우니까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거예요. 들었지만 귀를 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겁먹고 있을 때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심히 노하여서 복수를 계획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딸을 주면, 결혼시켜 주면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그 요구를 승낙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대신에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 일을 승낙하겠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추장의 일이니까 모두가 그 일을 승낙하고 그 땅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 아직 그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려요. 피해 복수를 행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안 됐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와 같은 일을 저질러서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약탈했습니다. 뭐 잘했다고는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일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야곱이 자기 뜻과는 좀 달랐지만 그냥 이렇게 됐구나, 이제 그렇게 또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야곱의 생각은 다릅니다. 야곱은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더 두려워해요. 34장 3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의 근원을 아들들이 제거해 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야곱은요, 오히려 더 두려워합니다. 이 일이 해결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근심에 근심이 꼬리를 무는 거죠.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오늘 본문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그 35장 1절의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시다시피요, 야곱은 이 일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여러 차례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베델은 그 중에서도 이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하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이 말씀만 봐도 일어나 베델로 가서 그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만 봐도 야곱이 이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정도가 아니에요. 야곱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해본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이죠. 정말 제대로 경험했다면 야곱이 제일 제대로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야곱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하고, 또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씨름도 해봤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잘 아는데 하나님을 찾아보지는 않았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인 거예요. 34장의 말씀을 쭉 읽어봐도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 엎드리거나 부르짖거나 하지 않아요. 이쯤 되면 하나님을 좀 찾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곱의 삶은 쭉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찾지 않는 쪽을 택하고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쪽을 택했어요. 에서를 만났을 때도, 에서를 다시 만나러 가는 그 길에도 두려워서 그의 자식들과 종들과 재산을 먼저 앞에 보내고 혼자 뒤에 홀로 남아서 고민했던 사람, 밤새 근심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혼자 남아서 무슨 근심을 했겠어요? 도망칠까 말까 고민했겠죠.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해봤지만 하나님을 도저히 찾지 않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았던 사람,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단순히 제단 쌓는 일만을 시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때의 일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네가 도망하던 그때, 네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내가 만나줬던 그때 그 일을 생각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당연히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겠죠.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찾기를 생각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고 있음에도, 네가 나를 만났음에도, 네가 나를 찾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겁니다. 사실요, 베델의 일과 지금의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 상황도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에서의 낯을 피했지만 지금은 에서가 아니라 그 땅에 더 많은 족속들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시간도 달라요. 당연히 해결 방법도 달라져야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황과 문제와 여러 가지들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해결책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과거의 그때를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대로 다시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때 만나주셨던 하나님,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문제가 변했을지라도 그때 만나주셨던, 그때 너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너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너의 해결책이며 도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달라져도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이것만큼은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다른 상황의 문제들이 있어요. 각자마다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 이야기거리들이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려워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는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 수 없어요. 모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해답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유일한 해결책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찾기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찾는 이를 만나주시고 찾아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5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과 가장 잘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는 사는 것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이는 분명히 살게 된다, 산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지만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해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를 찾으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날에 너희가 찾지 못하고 악한 길을 걷고 불의한 길에 있었을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니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날에 우리가 어리석어서 때로는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에 있었든 어떠한 모습에 있었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제발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찾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찾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는 일이 마치 습관이 되듯이 하나님을 찾아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요, 마치 우리에게 습관처럼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라고 정해봤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찾는 자가 되기를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그에게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이 더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굉장히 여러 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할 때 그는 목숨이 위험했기에 하나님을 찾아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저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그가 형 에서를 다시 한번 대면해야 하는 때가 찾아왔을 때 그는 브니엘에 홀로 남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지 그는 하나님을 찾아내지 않았어요. 찾기보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행동이고 야곱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야곱에게도 이런 일들이 습관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찾는 것보다 도망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게 그 일이 점점 습관처럼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런 습관을 가진 것이요, 야곱만이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오늘 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습관이 동일하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무릎 꿇어야지, 엎드려야지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이 입술로 고백하지만요, 막상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찾지 않는 일에 더 익숙해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러 가면,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 일을 더 어색해하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고 무릎 꿇고 있는 게 더 미련한 짓 아닐까? 하루라도 빨리 무슨 일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게 더 익숙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이 내게 더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의 야곱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더 이상 찾지 않았던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런 야곱을 위해서, 그리고 바로 이 야곱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35장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때 그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보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일에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익숙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관이라는 참 무서운 것이 존재합니다. 이 습관이 뭐냐면요, 찾아봤더니 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 반복된 행동의 안정화 또는 자동화된 수행을 말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꾸 반복하게 되는
익숙한 행동들을 습관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기계처럼 내게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 그러한 것들을 습관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그가 의지적으로 두려워하고 의지적으로 도망쳤겠습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모른 채 하지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그의 습관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는 일에 익숙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일부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우리는요, 야곱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우리에게 습관이 정말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야곱이 경험한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에게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면 무엇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부터 내게서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습관이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습관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습관이 지금 우리를 너무나도 잘못된 길에 서 있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익숙해하는 이유는 바로 이 습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습관이 왜 두렵냐면 습관은요, 내게 습관화된 행동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더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내가 뭔가 내게 했던 행동을 고치려고 하면 하지 않을 때 더 마음이 불안해요. 초조해요. 저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밖에 나가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새해 첫날이 됐으니까 이제 담배를 끊어보시지요 요청하면 많은 분들이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습관을 하면 너무 자연스럽고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는데 이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면 두려워하고 떨리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습관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습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습관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더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잘못돼서 하나님을 찾을 때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아직 우리에게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강조드렸던 대로 이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면 그것이 내게 습관이니까 오히려 내 마음에 평안함과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내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더 자연스럽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인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지금의 일을 위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난날의 그때의 일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그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나아가 네가 다시 한번 그 일을 행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때부터 그 일들을 하나님께 행했어야 하는데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그것이 그에게 습관이 되었어야 하는데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다시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때 네가 했던 그 일들을 반복해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의 삶에서 이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너는 가서 그곳에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시켜서 제단을 쌓았던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감격하고 그가 은혜 받아서 그가 자진해서 그 일을 했던 거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흐뭇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의 삶에서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일 이후에 또 끊어진 거예요. 브니엘에서 두려워해서 도망가기를 궁리하고 여전히 이 세겜에서도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지켜보지 않으시고 그의 삶에 찾아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반복해라.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가지기를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돼요.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없다는 거 너무나도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당연히 하나님 찾을 것을 기대합니다. 똑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당신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욕하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궁리하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을까? 적어도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을까? 저들은 우리와 다른 일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고민하고 그들과 같은 방법들을 택한다면, 그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이 오히려 놀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지 않네? 우리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저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네? 하나님이 이 일엔 개입하지 않으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이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고 당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목적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행동이 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가 그 일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자기 집에 있는 우상과 이방 신상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내어버리게 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뀐 것 같아도 여전히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우리에게 왜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 말고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해결할 때도 방법은 하나님입니다. 저 일을 해결할 때도 방법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때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해결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해결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이렇게 반복되게 정답을 찾아내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정답과 같은 행위가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그래서 결국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돼야 된다는 걸 알고 그와 같이 그의 행동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사명 고울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그들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게 하십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의 도움이 되시고 야곱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어색해하면 그거 정말 잘못된 거고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자꾸 이상한 일에 자연스러워지지 마시고 당연한 일, 하나님을 찾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봤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에 우리가 익숙한 이유는 우리가 죽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날 때부터 죽은 자로 살았고 죽은 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일에 익숙하고 죽는 일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거든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는 죽는 습관이 아니라 사는 습관을 찾고 사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습관, 사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는데 왜 자꾸 예전의 습관들을 갖고 살아나십니까? 우리는 새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 습관, 죽는 습관이 아니라 사는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는 습관, 살아내는 습관, 살 수 있는 습관,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갖게 되기를, 그것이 여러분 삶에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져서 뼛속 깊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